자, 안녕하세요. 우리 내원의 진성찬,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시작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요. 우리 저 백정성 목사님 일림티브 네. 구독 좀 꽉꽉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구독하는 데는 저 돈 안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도 힘이 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악기를 어떤 거로 연주하셨습니까? 오늘은 저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요즘에는요. 야, 60년대 70년대 보면 10월 달만 되면 그냥 거리가 그냥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먼저 크리스마스 알고 그렇죠. 되는데요. 그렇죠. 야 그거 싹 없어져 보니까요. 너무 또 심심한 거예요. 길거리에도 이 크리스마스 캐롤 안 나와요? 없어요. 그거 무슨 그거 하면 무슨 돈을 내야 된대요. 맞아. 또 그런 게 그것 있어요. 때문에 참 하겠다니. 그게 저 길거리에 성탄절 노래 나갈까봐 사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아주 싹 없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쓸면 직지. 거기 그렇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저 식당에 네오사인이 더 화려하고 그런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도 안 하고요. 안 하고요. 그거 한 것도 봤어. 옛날에 그 시기죠 뭐. 야.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이게 벌써 12월 달만 되면 대강절이잖아요. 그렇죠. 대강절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 성탄에 대한 것을 계속 나가야 돼요. 그렇죠. 12월 한 달은 최소 성탄절 날까지는 계속 저 대강절 시작했다면 찬송도 그저 성탄 찬송과 설교도 전부 다 예수 탄생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절기이기 때문에 한 시간만 하면 그 다음에 또 1년도 그냥 가잖아요. 성도들이 그냥 보통 이런 설교 듣고 몰라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답답해 죽겠어요. 아멘. 그래서 나 혼자 그냥 계속 그저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캐롤. 또 육성으로도 부르고 10월 한 달만이라도 불러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트럼펫으로다가 좋습니다. 이제 성탄절 기간만은 또 트럼펫으로 네. 성탄절 네. 고해 한번 거룩한만. 고요 한번 거룩한 번 앞서. 1절을 이게 엄청 힘이 드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잘 못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게요. 네. 이거 뭐가 잘못됐네요. 시작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얼어서래, 얼어서. 그런가 봐요. 다시 시작할게요. 얼어서. 박수!
아, 힘드네요. 자, 오늘 성탄절 특집. 예. 오늘 제목은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왜 구유에 누이셨나? 뒤에 놓으셨나? 이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생각을 해봐요. 네.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예수님이 구유에 누셨든지 그 관심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성경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그 강하게 어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다른 복음은 없는데 누가는 원래 누가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그렇죠. 기록한 거고 그렇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입장으로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데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구유에 누셨다라는 말씀이 세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성경 누가복음 2장 7절에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어디에 누였다 그랬어요? 구유에 누였다. 네,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상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 다음에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어디에 누이냐? 구유에는 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16절에는 빨리 가서 지금 이게 누구 보고 너희가 가서 그랬을까요? 목자들. 네.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지금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구유에 누여서 가서 봐. 그게 이제 표적이야. 그러고선 그러니까 목자들이 야 빨리 가보자. 천사들이 가버렸으니까 빨리 가서 빨리 갔단 말이죠. 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경배했죠. 네, 경배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뜻이 있다. 여기 비밀이 있다. 지금 세 번씩이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깊은 뜻이니까 찾아봐. 그런 거.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아주 심오한 그 비밀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19살, 보통 초등학교면 9살인가요? 그렇죠. 뭐. 그 정도 8살, 되겠죠? 9살. 네. 아니야, 내가 7살에 들어갔어. 그때 생일이 빠르다 그래서 7살도 들어가죠. 네, 7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학년은 9살이지.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3학년 때 직동리에 이제 교회가 들어왔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휴전되고 3년인가 있다가 교회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참 어려웠죠. 그렇죠. 전쟁이 막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뭐 어렵고 입는 것도 그냥 그렇죠. 그냥 광목 쪼가리 그런 거 입었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저 건너 저기 다 보이는데 저 건너 거기에 이제 천막교회가 들어온 거야. 어허. 근데 천막교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먹을 것도 없지 구경거리도 없지 놀 것도 없지 그 애들은 전쟁 치고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요? 산동네 아이들이요 100명이 넘어요. 와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성탄절을 한번 준다 그러니까 사탕 일단 주고 다 보인 거야. 이야. 그래 우리도 갔어요. 여기서 거기 간 거예요. 어. 갔어요. 가니까 이제 성탄절에 산성가 애들 부른 산성가 계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놓고 이제 그때 뭐 어디 산성가 그거 어디서 사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창호제에다 이렇게 저 붓글씨로 가사만 쓰고. 저 궤도라고 그랬죠 그때. 네. 그걸 넘겨가면서 이제 곡도 가르치기로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 목사님도 없고 이제 천막교회니까 전도사님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이름이 김광혜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한 대가 보기엔 지금 한 50좀 넘은 분이야. 그땐 자동차가 없으니까 의정부에서 축소까지 이제 그 포천까지 다니는 완행을 타고 내려서 거기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되면 우리 학교 집에 올 때 보면 같이 가끔 올 때도 있어요. 가죽 가방 이렇게 들려오고 옛날에 맨날 목사님 그러잖아. 그렇죠, 그렇죠. 가죽 가방 노란 같은 또 저 월요일날 갈 때는 또 우리 같이 또 걸어가지고 또 축소까지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성탄절이면 이제 성탄 내리다가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대략 이제 그때도 들었고 후에도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구유에 누이셨느냐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면 이제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 다이기가 다스리는 모든 저 지방의 나라의 호족을 정리하라. 그러고선 각 나라들이 이제 호족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과 어머니도 유대 베들레헴의 그렇죠. 고향이라 그렇죠. 저 유대 땅에서 살다가 이제 그 시골 마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데 예수님을 지금 뱃속에 이렇게 배셔가지고 좀 만삭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교통이 뭐가 있겠어요? 낙타, 노새, 말, 뭐 당나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 타고 가신 게 뭘까요? 낙을 타고 가셨을까요? 낙타를 타고 가셨을까요? 보통 낙타로 표현되던가요? 낙이 아니야 낙이. 그래서 낙이라고 합시다. 낙이에 이제 같이 마리아를 이제 엄신한 마리아를 넣어놓고 낙타는 또 그때만 해도 좀 있는 사람이 탔겠지.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당나귀. 당나귀 정도. 그 말도 아니고 당나귀. 말보다 좀 못한 거, 좀 서민들이 그렇지. 가질 수 있는 그렇지. 당나귀 그런 것들. 그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나 말이나 낙타나 이게 걸어 다닐 때 보면요.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등허리가 그렇죠. 꺽쭉 흔들흔들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허리가요.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 이래야 돼. 그렇죠. 이래야 돼. 가만히 있으면 허리 다친대요. 그렇죠. 그게 낙타는 더 하잖아요. 그러니 만삭된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가니 빨리 갈 수가 있나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잽싼 사람이 가서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사람이 사는 곳에 안방은 주인이 살고 건너방에 뭐 거실에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나중에 예수님이 천천히 가다 보니까 방이 없어. 없죠. 그리고 뭐 마당에서 날 수도 없고 앞마당에 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마구간인데 비어있는 마구간 겉에 보니까는 아니면 뭐 말을 바깥에다 냈든지 하여튼간 마구간에서 우리나라 것만으면 거저기 가만히 있자 이런 거 깔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나라에는 뭐 양털로 짠 그 뭐 카펫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 누더기 카펫 깔고 그리고 뭐 옷 갖다 이렇게 깔고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강보를 씻겨서 싸서 예수님을 누여서 이렇게 구유에 누였다. 이게 이제 사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근데 대개 이제 그렇게 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였나?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래 예수님 나실 것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사람 밀어내고 그래도 예수님은 남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나시게 할 텐데 왜 구유에 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 있다. 그러면 그 의도적인 뜻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게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따져가 보다 보니까는 이게 처음과 나중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하고 동물 다른 점이요? 사람하고 동물 다른 점은 사람은 사는 목적이 있고 동물은 목적이 없죠. 그냥 먹고 살고 하는 것인데 사람은 무슨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꿈을 가지고. 그거 다르지 않나요? 그거 이제 차이점이다. 그러면 동물하고 식물하고는 동물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동물은 움직여서 감정 표현을 하고 하는데 식물은 좀 그러지 못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보고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자. 이거죠.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 자, 식물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혼이 없죠? 없죠. 그럼 식물은 뭐가 있을까요? 생명. 그렇죠. 자라나는 생명. 자라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름 짓기를 생혼이다. 자라게 하는 신이다. 그래서 식물은 자라게 하는 그 생혼밖에 없어요. 그렇죠. 식물은 저기 소나무가 한 3년만 자라면 그냥 이만큼 덥수룩 거기 자라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지라고 그러죠. 가위로다 싹 깎아주면은 그렇죠. 소나무가 아이고 아파요 죽겠어요 그러나요? 아유 시원합니다 그러나요? 그런 거 없죠. 말은 안 해도 우리가 보기에 소나무가 아유 저희들 시원합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아파 죽겠어요 그러는 것 같아요.
시원하다. 시원하다는 거겠죠? 느낌이. 그러나 만일 소나무가 저 사람이나 동물처럼 자르면 아파한다면 홀딱 다 잘라놓으면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원하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이 식물에게는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 잘라줘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에게는 뭐만 있어요? 자라게 하는 것만 있다. 생원만 있다. 그러면 식물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은, 그럼 동물을 봅시다. 네. 그럼 동물은 뭐가 있어요? 자라게 하는 거. 동물도 어미 뱃속에서 딱 나고 젖 먹으면 자라죠? 키로수가 늘어요. 또 사려주고 그러면 뚝뚝 자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식물이 없는 한 가지, 동물은 만져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좋아하죠. 사랑하는 거 아니죠? 감정이 있죠. 사랑도 하잖아요. 남녀가 저 수컷 안고서 사랑도 하잖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고 찾아다니고, 또 쓰다듬어 먹으면 이뻐하고, 좋아하고, 때리면 어떻게 해요? 소박 아프다 그러고, 아프다고. 깽깽대고. 그렇죠. 자, 그러면 동물은 식물이 없는 거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야. 뭐가 있어요? 자라게는 생원과 만질 수 있는 감각혼, 각혼이 있는 거죠. 신경계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식물보다 동물이 한 단계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인간하고 동물하고 또 한 번 더 따져봅시다. 자, 동물은 자라게 하는 혼하고 생혼하고 이렇게 만지면 신경을 느낄 수 있는 감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각과 각혼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사람도 자라죠. 그렇죠.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엄마 젖 먹고 뭐 짐승도 어미 젖 먹고 그렇죠. 또 뭐 짐승 꺾어서 사려 먹듯이 조금 크면 밥 먹고 뭐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자라요. 1년 되면 벌써 말 배우고 아장아장 걸어대고 자라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때 벌써 만져주면 알잖아요. 좋아하죠. 사랑하는 거 알지? 등 뜯어. 그건 잠자고 응? 쓰다듬으면 이쁜 줄 알고 우리 엄마인 줄 알고 말이야. 땡새도 맡고 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고기까지라 그러면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자하고 원숭이가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똑같은 생원하고 각혼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은 동물 친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도 만일 거기서 끝난다면 모양만 다르고 두 다리만 걸어 다녔다 뿐이지 동물이지. 동물이에요. 그러면 동물이 이제 사람이 동물보다 한 차원 높다, 다르다 하는 것이 뭘까요? 영혼. 그렇죠. 영혼이죠. 영혼이죠.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기 유교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제사 지내죠. 그렇죠. 그건 누구한테 지내는 거예요? 혼. 영혼한테 지내는 거? 그저 육신한테 지내는 건 아니죠. 혼한테. 그 신한테, 예, 혼한테 드린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 시인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렇죠. 모든 미신들, 이단 종교들도 보면 다 영혼이 이게 있다고 달라서 그렇지 다 그 잘못된 영혼을 추종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식물보다 다른 게 동물보다 다른 게 식물이 없는 동물이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한 단계 높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가려서 무슨 동물이라고 그러나요? 고등동물, 영물이라고 그러지. 영물, 그렇죠. 영적인 동물. 그렇죠. 왜? 사람은 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물이에요. 영물.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동물은 생혼과 각혼만 있고요. 식물은 생혼만 있지만은 인간은 생혼도 있고 각혼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이제 알았죠? 왜 이제 인간하고 동물하고 식물하고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적으로 계단적으로 말하자면 식물은 1단계야. 그 다음에 동물은 2단계고 사람은 3단계.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영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 만드셨기 때문에 예, 짐승과 이런 식물과 달리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도 주시고 예, 혼도 주시고 네. 육신도 주시고 네. 다 주신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주셨느냐 나도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편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네. 하나님이 늘
같이 이야기하고 노는 상대가 누구일까요? 천상에서. 천사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야만 거룩하면 이거 정말 자, 그 맑고 하는 밤중에 맑고 하는 밤중에는 좋습니다. 1절 부르고 여기서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2절 부르면 힘이 쭉 빠져요. 제 에너지가 맞아요. 얼마나 소모되는지요. 맞아요. 이거 이걸 불고 나면 눈이 어지럽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배터리가 약하면은 불이 약하잖아요. 센 불을 켜면 파란 불도 침침해지듯이 이게 에너지를 싹 쏟아보면 눈이 쫙 침침해서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게 힘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아직 기술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체력도 뭐 큰 거네 이게. 이때를 위해서 여지껏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잘못 벌어도 이게 네. 힘들다고 하는 것을 네. 기억하시고요. 네. 여기서 살짝 올라가면 멋있는데 연습할 땐 잘 되는데 그게 또 그렇죠. 빨라 부는 게 천사들이야. 그렇죠. 고정된 천사들이야. 네. 좀 인간하고 좀 이해하고 싶은데 뭐 하나님처럼 좀 더 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인간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래서 인간을 만드셔갖고 인간에게 영을 주셔갖고 영은 영끼리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속담에 소민의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육신은 육신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영을 주셨느냐. 아담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놓으시고 싶어서 그래서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기쁘게 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강아지를 왜 기르나요? 이뻐하려고. 그럼 누구 좋아하라고? 나 좋아하라고. 그렇지. 그 재롱 피는 거 보면 말이야. 고양이, 지금 요즘에 강아지 보면요. 진짜 홀딱 반해요. 귀엽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쫓아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쁜 짓만 해. 그렇죠. 예? 그렇죠. 사람이 자식들이 부모가 떠면 만나 그렇게 기뻐하는 자식이 어딨어요. 그렇지 않죠. 강아지 좀 보세요. 주인 소리만, 자동차 만나면 벌써 여기 뛰어나다가 귀가 이만해. 찬소리까지 알아. 그러니까. 벌써 발잡고 나가라 벌써 무태가 싹 그냥 겨울르면 좋다고. 그게 사람 못되면 짐승만 못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를 왜 길러요? 내가 재밌게 해서 즐거우니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그거예요.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목표지. 나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믿는 사람들도 이 목적을 지금 지금 돈 오고 바꿔버렸어. 그래서 이 목적만 확실한 건요. 우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린 강아지들 말이야 얼마나 기뻐요. 아주 각자 고양이들 말이야 누워서 반드나 하는 거 보면 진짜 푹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도 그렇게 재롱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재롱피고 그냥 재밌게 해드리고 하나님 심심하지 않게 해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춤도 춰드리고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만일 영이 없다면요 미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대화하는 거 똑같아요.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 영은 영끼리 통하니까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 이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산다고 그러셨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따먹었어요. 근데 뭐가 죽었어요? 육신은 그냥 있는데 영혼이 죽은 거죠. 영혼이 죽었다 그러니까 피 흘리며 이렇게 쓰러진 거 그것도 죽는 거지만 이 죽었다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도 죽은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 저 김정일이가 날마다 배급을 주다 배급 뚫어지면 그건 죽은 거지. 예? 근데 교통하다가 그 교통이 끊어지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끊어졌으면 그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가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란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목사님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졌죠. 만나셨죠? 그렇죠. 만나죠. 그럼 우리도 죽은 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을 주셔서 하나님하고 같이 놀아달라. 이 천사만 보니까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사 대신 좀 나중 즐겁게 해라 하고서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고 놀 생각하고 그러고 마귀하고만 놀았잖아요. 마귀 말만 듣고 따먹으니까 알았어요. 이거 따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하고 논 셈이지. 마귀하고 논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그러지만 남자 둘을 놓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마귀는 남자라고 인간은 여자라고 치면요 중간에 남자 하와는 아담이나 하와는 여자고 하나님하고 마귀는 남자라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짝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야. 그렇죠? 재밌게 논다. 그렇죠? 우리는 뭐 성적인 교통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교통하시는 거 그것이 그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여기다가 요걸 이제 납치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괘씸하니까 이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갔으니까 그렇죠. 여기 말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하다 그 말이죠. 보세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놈은 죽은 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죽었으니까 없는 거죠? 죄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3단 사람이 술 먹고 못된 일 하면 저 사람 타락했어 그러죠. 이게 타락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떨어졌다는 그렇죠. 떨어졌다는 그러면 3단계 셋째 계단에서 타락을 했어요. 몇째 계단으로 갔겠어요? 밑에 두 번째 계단 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영혼이 있어야 사람인데 영혼이 없으니까 영혼 없는 동물계로 갔다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동물하고 똑같이 짐승만도 못한 그렇죠. 짐승도 못한 거 되죠. 그러니까 저기 북한에서도요 이것에 당해서 무척 충성한 사람도요 한 번 저 아우지 탄광에 가면요 거기 가면 또 그냥 평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서요 아주 엄청나게 고용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생당한 사람은 감당하겠는데 아주 잘 먹고 땅 떠올고 위에만 있다가 배란가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돼서 거기 가서 살려니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 아주 막대한 구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아주 고등동물을 하고 짐승을 이렇게 보다가 짐승하고 똑같았으니 소가 쳐다보고 야 너가 뭐 사람이야? 야 너가 내가 시키는 일에 그 짐승의 종이 되는 거야. 짐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먼저 간 사람이 그렇죠, 왕이죠. 자녀요. 짐승은 먼저 있던 거이고 사람은 나중에 왔으니까 그 짐승 밑으로 가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짐승이 시키는 대로 야 너 저 짐승이 표 받아 하면 사람이 예 알았어요. 올해 저 돼지 표니까 돼지 표 받아 예 알았어요. 받는 거니까 그 거절을 못해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있을 때는 셋째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탈락했어. 우리가 면장이 잘못하면은 아주 재면을 못하고 얕은 데로 보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좌천. 저 소홀 면장 했다가 뭘 니물을 먹거나 그러면 띄워버리진 못하고 저기 아주 구석에 교통도 나쁜 저 수덕면이나 그런 데 가서 부면장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그걸 좌천이라. 그러면 창피해서 그냥 자기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그거 좌천하죠. 그 탈락이라고 말 탈락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이 셋째 계단에 있다가 영혼을 가서 셋째 계단에 있다가 영혼이 죽었으니까 영혼을 이제 무효가 됐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생혼하고 각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이 있는 곳으로 탈락한 거야.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타락이라고 그러겠지. 이게 타락했으니까 이제 짐승의 레벨 중에서도 짐승이 먼저 났으니까 짐승의 순서가 우야.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졌으니까 이제 짐승 밑에 짐승의 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서부터요. 이 세계의 우상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동물의 우상이 전부 다 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그 신상을 세울 때 뭐가 새겼어요? 전부 다 금으로 다 짐승들을 그렇죠. 세웠잖아요. 그렇죠. 금성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또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저 우상들 보면요. 전부 다 돌이고 뭐고 짐승들이 새겨요. 왜냐면 짐승들이 신이 돼버렸어. 그래 인간이 짐승만 못하고 짐승이 인간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666인이 이는 사람의 수요, 곧 짐승의 수라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 짐승의 수로 이제 포함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유교 불교를 쓰는 사람도 전부 다 짐승화가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짐승이 되니까 그 밑에 육신적으로 전부 다 짐승만 낳는 거야. 예? 짐승만 낳는 거니까. 짐승만 나니까는 벌써 유교 불교에도 보면 동물이 신이 돼버렸고, 그렇죠. 이 동물이 사람들의 경배 대상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만큼 인간이 타락하는 거야. 그만큼 타락한 거야.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도 이제 말을 했듯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자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가지가. 근데 톱으로 잘라보면, 자른 당시 즉시는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자나무를 보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퍼렇잖아. 사는 거잖아. 모이는 건 그렇지. 그렇죠. 그러나 끊어진 즉시 죽은 거야. 이 하다한 거하고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 마르는 과정이 있는 걸 뿐이지, 이미 그 교통이 하나님의 끊어진 거 이렇게 죽은 거야.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뭐가 죽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교통에서 끊어진 게 그게 죽은 거라고. 자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사는 거지만 떨어지는 날 그 즉시 죽은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짐승화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부터 신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전부 다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전부 다 짐승들이 팔을 쳐요. 제사에도 짐승들이 오고 그다음에 전부 다 짐승이 화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이제 짐승화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새해를 놓고 한번 봅시다. 이 해도 이제 저물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해 가면 무슨 달 얘기 들리죠? 새해 달. 뭐죠? 새해 달려보면 방송에서 가만히 있나요? 무슨 제일 먼저 무슨 해라고 올해는 그러죠? 무슨 해다. 무슨 해들은 몰라요 아직까지도. 야 무슨 뭐 용의 띠다 뭐 용같이 살아야겠다. 목사도 설교할 때 그렇게 해요. 이런. 아유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이게 참 덜 떨어진 이 정도를 놓고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야 이 멍청이들아. 그러지 않겠어요? 예?
용과 하나님도 구별을 못하는, 아유, 정말, 이때만 되면 이 목사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새해는 내가 이런 설교를 해서, 교인들이 절대 이런 거, 띠나 이런 거 전 못 보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첫해 설교를 이런 걸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절대 이런 거 무시, 손 보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지옥 갈고 싶은 사람만 하라고 말이야. 아, 이런데 생전까지 여주까지도 그걸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갔다 와서도 그냥 그냥 다 한단 말이죠. 아니, 교회에서 나오면서부터 무슨 돼지띠, 소띠, 그냥 권사들이 그러냐고 내가 야단도 쳤지만, 그렇다니까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게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새해 첫날은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을 쫓아가는 걸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세요. 이제 해가 넘어가고 새해만 되면 새 달력과 함께 띠의 동물들이 등장한다. 사람들을 모두 동물의 세계로 타락시켜 버린 것이다. 동물의 인을 새기고 있다. 인간들도 짐승으로 동물계로 타락을 했기에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다. 예수님도 결국 양으로서 오셨다. 대속제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전한 마국간에 오셨다. 마국간의 주인은 누군가? 마국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국간의 주인? 말이나 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마국간의 주인은 말이나 소다. 조금 확대해서 말한다면 이 세상에 오신 거다. 이 세상 자체가 큰 마국간이다. 그렇네요. 이 세상 자체가 큰 마국간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온 건 조그만 마국간이고, 유다 베들레헴에 오신 거는 조그만 마국간이고, 이 세상 오신 건 큰 마국간. 그러면 이 큰 마국간에 먹는 짐승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이라서 한국을 더 하셔야 돼요. 야, 진짜 오늘 주제곡이에요. 네, 그 어르신 네, 중에서 그 어르신 예수. 오늘 성탄절 특집으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찬 쇠하고 더운 저게 타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물기가 생겨요. 물기가 생기면 또 소리가 또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어르신 중에서 요거는 이제 한 1절만 부를게요. 그래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요것도 이게 저 플랫이 4개가 돼서 또 아주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조금 들은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이거를, 진짜 이게 정말, 아이고. 이게 대단하시구나. 이게 배우신 지가 몇 년 됐다고요? 이 트럼펫이? 이제 만 1년. 1년? 했을 때는 2년 됐고. 그것도 70이 넘으셔서. 그래도 이거 처음에는, 깜깜했었거든요. 세상에. 근데 부르면 조금씩, 혼자 부를 때 조금 난 거죠. 참네. 그래도 이제, 한 1년 계속 부르면, 이게 소리도 잘 기술이 생기고, 그렇죠. 요령이 생기고, 이제 음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처음엔 요거 바꾸면 소리가 자꾸 끊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 이어지는 것만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삐삐삐 소리만 안 나도. 그 벌써 힘드니까 나중엔 딴 소리가 나는 거 봐요. 혼자 할 땐 여기서 꿀 위에 자네 항상 세번에 싹 올려주면 그리고 그거 흔들리면서 이렇게 그걸 탁탁탁 멋있는데 아까 한 것도 그거 아주 그거
끝에 쫙 올라가는 건데. 요거. 네. 요거에서 싹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면 아주 멋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혼자 때 됐었는데 이제 내년쯤 한번 될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네. 자, 오늘 성탄절 특집. 네. 오늘 제목은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왜 구유에 누이셨나? 구유에 누이셨나? 이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예수님이 구유에 누셨든지 그 관심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성경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격어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마태복음 다른 복음은 없는데 누가는 원래 저기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음식을 장만한 거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4개 탁 매달려서 딱 오더니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는데 환상에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 앞에 탁 오더니 보자기가 쫙 펴지더니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랄 개, 돼지 이런 지저분한 짐승들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났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어요. 나 이런 거 못 먹었어.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3번 입고 올라갔잖아요. 야 이게 도무지 무슨 환상인가 막 그랬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똑똑똑똑 계세요. 베드로 선생님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나갔단 말이죠. 누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이탈리아의 그 중대장, 백부장 저 고넬료라고 하는 종들인데요. 며칠 전에 우리 대장님이 기도하시고 그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한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장 보고 자, 요빠는 이스라엘 항구아니에요. 항구에 보면 그저 피장의 집, 저 가죽 제품으로 뭐 구두도 만들고 그런 뭐 만드는 그 피장의 집에 베드로 간 사람이 거기 묵고 있으니까 가서 불러다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성령님에서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랬거든요. 왜 그런 환상을 주셨을까요? 보세요. 베드로가 먹지 못하는 짐승은 우리가 보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예? 바로 고넬료가 부정한 짐승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고넬료뿐인가요? 고넬료를 중심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빼놓고 그렇죠. 우리들은 다 개와 돼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가라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상종하는 걸 꺼내했거든요. 예수 믿어도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했는데 베드로는 아주 전적인 유대 양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하고 상종하는 것은 아직까지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이런 환상을 안 보고 갔으면 글쎄 좋긴 하지만 글쎄 갈 수가 없어요. 당신도 알거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상종한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봐서 성령께서 무엇이지 말고 가라.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부정한 짐승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와 돼지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우리가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제 부정한 것 그 신명기에 그 세금질 하지 말고 쪽발한 거 먹지 말라. 그래서 교회 행사하다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도 어떤 장로들은 난 근데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그래서 이제 목사장 수련회 때 보면 한쪽에는 가마솥에 개구리도 앉히고 한쪽에는 또 닭도 한 20마리 앉혀서 닭 좋아하는 사람 다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짐승이 부정하고 그게 아니라 인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양이나 염소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제외한 백목사나 나나, 고넬료나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쪽발도 없고 새김질도 못하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 바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말라. 예수님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정한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으니까 우리는 다시 사람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부정한 짐승이 언제 타락해서 그래. 아담과 하와 때 타락해서 그렇죠. 모든 인류가 다 짐승화가 돼버린 거야. 짐승만 됐으면 했을 텐데 짐승 밑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 부정한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 중에서도 양이나 소가 아니고 개와 돼지와 같이 예? 부정한 짐승 취급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같은 짐승들, 이방인들, 이 땅이 바로 큰 마국간, 큰 구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오셨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의 큰 마국간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 말할 것도 없이 타락한 짐승들 뿐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와 말, 개와 돼지와 같은 부정한 짐승뿐이다. 그런 짐승이 바로 사람이다. 계시록에도 사람의 수는 짐승의 수다 하다. 예수님은 작은 마국간인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 큰 마국간인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을까? 이제도 이게 이제 비밀이 나타나는 거죠. 구유는 누가 먹는 밥그릇일까? 구유는 소와 말, 짐승들이 먹는 짐승의 밥그릇이죠. 우리 시골에는 옛날에 이 구유를 갖다가 소밥괭이라고 그랬어요. 괭이라고 그랬어요. 소괭이라고 한다. 구유나 괭이나 소와 말의 밥그릇이다. 즉 짐승의 대표적인 소와 말이다. 타락한 인간이 짐승이다. 소와 말이 먹는 그릇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짐승의 꼴로 먹잇감으로 오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해답이에요. 왜 구유에 누이셨어요? 호구 많은데. 아니 하나님이 그 귀하신 예수님 보는데 아주 방이 없겠단 말이죠. 근데 구유에 누이시고 막으는 게 하나님의 의도적인 거죠. 영적인 의미가 짐승이 먹는 그 밥그릇에 그 아기가 거기 들어오신 것은 우리 짐승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게 오신 딱 그 표상이네, 이게.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면 저런 사람 상에도 오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니까는 아담이 타락했으면 그 일은 다 타락한 거지. 누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전부 다 짐승이야, 짐승. 그러면 짐승을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는 약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꼴이자 사료이자 약이에요, 약.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도 보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죠. 예수님이 먹잇감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살아나는 그 영생의 약으로 오신 거라 그 말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요. 양들이 내 안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뭐예요? 사료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꼴이 아니라 꼴. 그래서 꼴이면 최고지. 그렇죠. 그 꼴 속에 살아라는 양약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쭉 나옵니다. 보면은 먹잇감으로 오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신 꼴이요 사료이다.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자신을 꼴이라 하셨다. 10장 9절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려 하셨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다. 그렇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짐승의 먹잇감으로 짐승의 사료로 꼴로 오신 것이다. 왜일까? 타락한 인간, 영혼을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타락한 짐승 같은 인간들이 하늘의 생명의 꼴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새 영혼으로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마다들을 낳았다 하다.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마다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마다들을 낳아서 강보에 쌌다 그랬어요. 그 마다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둘째, 셋째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둘째도 저 천국에 있을까요?
천국에서 또 세상에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맏아들, 큰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면 둘째, 셋째는 어디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료로 먹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들, 형제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은 큰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베드로가 둘째, 뭐 사도 바울이 셋째,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 목사가 서른다섯, 뭐 11번째, 뭐 내가 12번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뭐 1000만 성도라는 게 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셔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아들로 보신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뭐 교회만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 그냥 뭐 쉽게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먹는 자마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꼴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 아들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탄에 오신 예수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 예수 믿어. 그게 말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예수님을 심으면 내 속에서 뭐가 자라요? 저 목사님 도마도 심으면 나중에 도마도가 심은 게 자라지. 그렇죠. 네. 딸기를 심으면 뭐가 자라? 딸기가 자라지. 그렇죠?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자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었으면 뭐가 자라요? 예수님이 자라고. 돈을 심으면 돈 자라고. 그렇죠? 세상 영광을 심으면 세상의 쾌락만 자라지. 그렇지. 음란을 심으면 음란이 자라고. 음란한 것만 자라지. 그러니까 세상 것만 심으면 세상 것만 자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그냥 갔다 왔다 그냥 나 예수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속에 심는 거야. 심는 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예셀나무를 광야에다 사막에다 심었다 그래서 예셀나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잘 알잖아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처음부터 쌍난 지팡이인가요? 아니죠. 그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잘랐죠. 가지를 쳤죠. 껍질을 깠죠. 빼짝 말렸죠. 완전히 죽은 거지. 죽은 거죠. 어떻게 살아? 그렇지. 그런데 성전에 갔다 이렇게 성막에 갔다 이렇게 보니까는 싹이 피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지팡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 속에 심을 적에 거기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영생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고 하나님 보실 때엔 예수님하고 똑같이 닮았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맏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둘째, 셋째이죠. 그 천만 성도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진짜.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순교하는 거지. 그런 믿음 먹고 순교하는 사람은 순교를 못하죠. 자, 이제 피를 마신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구유에 누이셨다. 이번 2002년 성탄에 마구간만 구경하지 말고 구유에 밥그릇에 담긴 예수님을 먹는 자가 되고 또 죽지 않는 생명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 오늘 이 그 성탄절의 의미를 말구에 놓이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잘 배웠어요. 자, 그럼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언제쯤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것을 어떻게 내놓나 참 많이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저 원 없이 풀어놓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들은 어디 가서 전할 데가 없어요. 강단도 없죠. 그러면 누구 붙잡고 해봐요. 들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방송이 나갈 때에 아멘.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듣고 아멘. 정말 같은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다 짐승만도 못한 개와 돼지같이 아주 타락하고 타락했어요. 예레미야서에도 그 예레미야 선자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얼마나 타락하는지 짐승만도 못해요. 성탄절에 예수님의 구유에 누이신 것은 바로 짐승과 같이 못한 타락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생의 사료로 먹고 다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먹잇감, 사료, 영생하는 이제 그 말씀으로 오셨사온즉 이제 근본 성탄절에 마국간만 구경하지 말고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모두가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